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상자에서 말석으로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들에만 알게 된 것을 두고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유대인들을 두고 구원받는 일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을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응한 사람은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자 택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영혼 구원받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인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상자를 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백성들보다는 자기네들이 월등하게 율법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 못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지라도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도 자기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상자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세리나 창기들보다는 행위로 따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상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만 상자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랬습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치실 때를 두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4000년이나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름진 짐승을 잡고 오래된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신랑으로 믿도록 청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택함을 입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모두는 다 청함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응한 사람만 택함을 입는 것인 것입니다. 상자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상자에 앉는 자들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상자에 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준행한 행위로다가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로서 율법을 준행해야 할 죄인들보다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청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석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상자에 앉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신부로 초청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조음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을 동시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가지고 청하셨고 그 맡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또 청함받아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긴 하나님이 되시며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셔서 유대인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셨고 또 그 자리에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청한 것인 것입니다.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이 취소가 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관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다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세일이나 창기들이 믿음으로 그 믿은 사람들을 먼저 의롭다고 하고 상자에 앉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은 말석으로 즉 말해서 지옥 백성으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세리와 창기들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납비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납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말석으로 쫓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육적인 잔치에서도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가게 되면 부끄러운 것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던 자들이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준행하였으므로 의롭게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상석에 앉았던 자인데 육의 생명이 끝나고 나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아 죄가 있어 지옥 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석으로 가지 않고 상석으로 올라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만 그 일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청함을 받은 때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스스로 다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석으로 간 자들이었고 이 말석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상석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말석에 앉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두고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즉 말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다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두고 말석에 앉은 자를 상석으로 올라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평등한 것을 두고 그때에야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는 영광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그것을 그 대속 제물로 믿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믿는 자 모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므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좀 잘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준행한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얻어지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스스로 율법을 행한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올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대속물이 되시기 때문에 죄인들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힘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힘입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다 의인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